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수요예배가 드려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25 전쟁 제 74주년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나 단체들에서 구국 기도회가 열리기도 하지요. 구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함이라고 사전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태로운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전쟁, 기근,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과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걸 했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고, 또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본문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가 위태로운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현대는 꼭 전쟁이나 자연재해 그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경제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고 자연재해도 크게 없었는데 힘든 경우에 놓인 나라가 있었죠. 지금도 힘들고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석유와 관련해가지고 크게 이익을 보았다가 석유를 개발하고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또 그 석유로 인해서 힘들게 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 시대에서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 재앙은 지금이랑은 훨씬 더 큰 의미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방금 오늘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오늘 본문 표제 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으셨을 때 이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른 다윗의 시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발견하지 못하셨죠? 자,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다윗의 시는 주체가 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가 주체가 아니라 좀 존칭을 쓰자면 당신, 우리,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의 시긴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시라고 보는 것이 아마 더 합당할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드린 백성들의 기도의 시죠. 또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구국 이야기에 이 시를 선정했는지 아시겠죠? 조금은. 목사님 틀린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시 말고도 다른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해가지고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72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 역시도 솔로몬을 위한 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72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으면 쭉쭉쭉쭉쭉쭉 나가가지고 20절에 어떻게 마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솔로몬이 썼을까요? 다윗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을 위해서 드린 시일까요? 그죠? 끝까지 20절 와보니까 이 솔로몬의 시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시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시대를 여하를 막론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개 한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 존재가 왕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여왕이거나 다른 어떤 존재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나 성경 시대에는 왕이라는 그 존재,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통령이라는 이 직분이 잘 뽑히면 안심이 됩니다. 그죠? 안심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 건국 이래로 대통령이 제대로 뽑힌 적이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 뽑히면 어떻죠? 지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린아이가 걱정하는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누구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울이 왕이 된 것,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세워짐에 따라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왕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시면 교회가 참 잘 돌아갑니다.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입 역할을 해가지고 먹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왕이 있으면 왕은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지만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식 버전으로 바꾸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서를 따지면 저와 이철현 목사님과 같이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장로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 날은 대개 고대 시대나 그 성경 시대 때 마찬가지로 전쟁이 임한 날로 보시면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왕을 높이 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대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1, 2, 3단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야곱의 하나님만 강조를 할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들 알다시피 아들이 둘이 있었죠. 하나는 본처, 하나는 첩. 그래서 한 아들은 이삭이고 먼저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첩인 하갈과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창세기 21장 17절 1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보통 미디안이랑 아랍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민족도 포함되죠. 자, 그렇다면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도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누구죠? 에돔 족속의 선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그리고 36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에서의 별명이 먼저 에돔이라고 나와 있죠.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에서더라.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다른 민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온전히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출애굽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그 야곱도 역시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도 다윗 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동으로 좀 지내다가 알아서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더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진짜 모질게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틈틈이 정말로 숨통 쉴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조상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처럼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시절을 살아왔던 다윗 왕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왕을 높이 드시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썼을 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자, 1절에서도 후반절에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하면서 너라고 나와가지고 참 네 가지가 없이 참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왕이나 대통령한테 너 당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재판장한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면 법정 모독죄로 잡혀갈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한테도 당신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온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치부를 다 샅샅이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영어만 봐도 어떻게 되죠? 대통령한테도 you, 부모님한테도 you, 선생님한테도 you, 다 you입니다. 그죠?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기도 빼고 앞뒤 해가지고 주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도 사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면서 당신의 소유격인 유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것을 번역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죠?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신한테 어떻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주기도문대로 당신의라는 그 뜻이 그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당신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 그대로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어디에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까? 성소와 시온입니다. 물론 이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소가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3절에 어떻게 또 고백을 했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소재와 번제와 제사를 너무나도 열심히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는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방법으로는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이죠. 이것은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소제와 번제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중심을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다윗 왕을 그리고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해도 별반 다름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순간순간 그리고 삶의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 자리한 후에 헌신과 감사의 표로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한 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과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또 번제와 화목제물도 드렸었고요. 그렇게 항상 다윗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죠?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그 우리 민족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음악적인 지시어인 셀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이지만 사실 명확한 의미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하기로 찬양하다, 쉬어라, 들어 올려라, 곡조를 올려라, 멈춰서 들어라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 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잠시 쉬어라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나가는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셀라라고 하면서 한 템포 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도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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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바로 나가버리십니다. 그죠? 아닌가요?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이러면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가시거든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한 템포 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쉬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 하셨던 분은 캐치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가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그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마음의 소원, 즉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원도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전국이 되는 것은 누구라도 원치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왕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가서 전쟁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계가를 부를 수가 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1이라는 숫자랑 다르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1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하나입니다. 그죠? 11조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11조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10개 중에서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라는 개념은 틀립니다. 대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그걸 안 하는데요.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곡 초등학교 이거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전교 학생회장이 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교 학생을 대표해서 누가 손을 드는 거죠? 학생회장이 손을 드는 거고, 그리고 애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른으로 따져볼까요? 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를 했어요. 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축구 대표팀이 나가가지고 이겼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이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죠? 이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승리를 해야 우리 민족이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위해서 이토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었는데요. 자, 6절이 그와 같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어가 1인칭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1인칭으로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에서 나는 누굴까요? 국어 시험 치는 것 같아서 힘드시죠? 여기서 나오는 내가 아노니에서 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해서 그에는 하나님이고요. 그 뒤에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해서 두 번째 나오는 그에게는 왕입니다. 너무 어려우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내가 아노니에서 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축복하는 제사장.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해서 그는 왕을 말합니다. 자, 왜 제사장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거 우리 다들 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사울 왕에 대해서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지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사울 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 역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에 하는 힘으로 왕에게 응답하셔서 이 민족이 결단코 이방 민족에게 망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누가 축복 선언을 한다고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 시대 때 제사장은 누구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네? 우리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왕을 축복하는 것, 이 시대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도자를, 왕을,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과 각 문화, 경제, 언론, 방송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가지고 집사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장갑차, 대포, 탱크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자면 핵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핵 보유국은 그만큼 절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하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게 왜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곧 앞두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되풀이해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가 언젠가는 왕을 둘 것이지만 왕이 있더라도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병마를 두지 말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병마를 많이 두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병마를 의지하겠습니까? 병든마가 아니라요. 병마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더라도 왕이 생기더라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약속을 누가 지켰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지켰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여 가지고 그로부터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마병 1700명을 잡았다는 말은 말이 몇 마리일까요? 최소 1700마리가 넘겠죠. 뭐죠? 아무리 적게 잡았다고 해도 1000마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말도 한 1700마리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사무엘하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해가 되십니까?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방민족에서 병거로 쓰던 마병으로 쓰던 말이니까 갖다가 그냥 써도 바로 현역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의 힘줄을 다 끊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병마를 두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8절 9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일찍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먼저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살려두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마도 두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었고, 그죠? 원래 가게 되면, 오늘 원래 갔어야 되는 교회 갔었으면 아마 비슷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듣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역시도 호국 보훈의 달에 한 번쯤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든 왕이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지도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역시도 우리의 몫이고, 지도자를 축복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외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눈앞이 깜깜한 경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선교 대국으로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셨으면 이 민족이 주님께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을 위한 국민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 있어야 되고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되듯이 성도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왕과 대통령은 하나님을 모르면 뭘 의지하려고 할까요? 외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경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